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히브리서 개관과 또 1장 말씀 보았는데요. 우리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해요. 요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 1장에서 이제 저자가 했던 내용을 이제 받는 것이죠. 1장에선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은 천사들이 얻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이름, 바로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 또 복음에 대해 들었던 내용,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 잘 묵상하고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을 잘 붙잡고 기억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어떤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노아 홍수 때, 그 홍수의 가 났을 때 노아 방주도 이제 우리 교회를 상징한다거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상징한다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께 들은 말씀,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잘 유념해서 붙잡고 있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면서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림으로써 믿음에 관해 파선했다라고 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믿음의 배가 부서져 버린 거죠.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거나 파선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시편 1편만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없는데, 시편 1편에 따르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않고 있어야 할 그곳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말씀을 들은 것에 유념하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사람들이 떠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자꾸 따라다니다 보니 그게 힘들어. 그래서 또 떠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순간 하나 둘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냐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그걸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10대 20대 때는 막 뭔가 뜨거운 열정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참 신앙 좋다, 열심히 있다 말을 합니다. 물론 귀한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에는 있어야 할 그 자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유념하여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 신앙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영생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남아 있어라. 여기에 뿌리를 내려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도 하는 것이죠. 이게 경고가 2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대교에서 천사를 숭배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이렇게 평가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유대교의 교리적인 부분인데 구약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다 죽을 텐데,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천사가 중간 매개인 역할을 했겠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받았다. 여호와께서 돌판에 새겨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천사가 그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다가 모세에게 전해 주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실제 그들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천사가 높임 받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할 때 구약 성경을, 그 구약의 율법을 또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전한 율법.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신학적인 이해, 상황적인, 문화적인 이해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율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한 중보자는 이제 모세인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나오는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얼마나 견고하게 하셨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긍정적인 것만 성취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것도 성취됐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에 합당한 공정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고 벌을 받은 것이죠.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1장에서 예수가 천사보다 더 높고 크다 했잖아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 받은 그 구약 성경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큰 심판을 우리 조상들이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 전해진 그 구원의 소식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이 구원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젠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들을 통해 주어진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는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집이나 성이 있다면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너희 그냥 나와라. 심판날에 내가 다시 올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더 큰 보응을 내가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3절 말씀과 좀 연결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큰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 아들이 전해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린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왜냐? 그 큰 구원의 소식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3절 4절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 구원의 소식은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일 먼저 전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아들이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들이죠. 제자들이죠. 그들이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개관에서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 구원의 소식을 내가 예수께로 직접 배웠다, 들었다 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 생명의 말씀, 곧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분을 직접 보았고, 그분을 직접 만졌어요. 그분으로부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직접 듣고 그걸 그대로 또 확증하여 전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그 복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계속해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구원의 소식이 확실하고 중요한 거죠. 구약의 천사들을 통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의 소식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 증인된 자들이 확증해 주었고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계속해서 확증하시는 거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 그래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아버지가 증언하신다. 특히 그 아버지께서 신약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확증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실제로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보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와 같이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글들을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는데 너희 중에 무식한 자들이 바울의 편지를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같이 이렇게 말하죠.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들의 기록이 구약 성경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저자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들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유념하지 않고 예수를 붙잡지 않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너희는 더 큰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전해진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말씀에 유념해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부터 이 저자는 또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나중에 이 온 세상을 천사들에게 주실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 어딘가에서 듣지 않았느냐? 이 세상은 사람에게, 인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8편 4절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는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인자, 이분이 바로 예수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셔서 그 세상을 그 아들에게 맡기시고 넘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두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7절, 8절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지금은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제 곧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 것이고 천사가 아니라 그 아들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이제 곧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1장 영상에서 보았던 요 V자, U자 구조를 다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을 때 그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분이 곧 영광 받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실 것이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붙잡는 자들이 함께 그분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원래는 모든 만물이 그분께 복종해야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힘든 점이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있다. 이건 저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 유대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고민하는 거 나도 이해가 된다.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시면 너희들에게 그런 힘든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는 만물이 아직 하나님께 그분께 예수께 복종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사람이 직접 본 건 어떤 겁니까? 모욕당하는 예수.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는 거 이런 것만 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거.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거. 그리고 세상이 예수의 제자들도 미워하는 거. 이런 것만 봤어요. 이게 참 우리도 많이 공감을 하죠. 교회에 오면 예수는 왕, 예수는 왕,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직까지 고난당하는 예수인 거예요. 왕이신 예수의 모습이 완성되지 않은 거. 우리는 지금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힘든 거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심을 계속 인정하는 것, 그게 참 힘든 것이죠. 지금은 천사보다 잠시 못하신 상태만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필요한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보는데 우리가 보는 예수는 어떻습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분.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 비록 나중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다 하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건 뭡니까? 목격자들이 눈으로 확인한 건 천사보다 잠시 못한 상태, 죽음의 고난 받으신 거. 물론 부활의 영광을 본 것도 있지만 완성되기 이전이란 말이죠. 그럼 왜 그런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일들을 그 아들이 겪으셨는가? 예수가 왜 겪으셨는가?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죠. 왜 죽음을 맛보셔야 하는가?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이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이유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거든요. 어느 한 사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속량하셨다는 것이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실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는 건 고난당하는 예수, 심지어 천사보다도 낮은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만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대하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만물이 그를 위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만물이 예수를 위하고 예수로 말미암은 이 모두가 결국에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했으나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그러니 들은 바 유념을 하고 들은 것을 유념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제3일에 살아나기 전에 영광 받기 전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나 그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똑같이 그분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함이다.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자, 예수와 연합한 자 모두를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저자가 설명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죠. 믿음이 있는 자들.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죠.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들 모두가 다 한 근원에서 났으니까. 한 근원에서 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그래 너희나 나나 다 형제야.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꺼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들,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도 그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소망하며 큰 그림 가운데 꿈꾸셨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걸 하고 싶으신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형제들 가운데 함께 찬양받는 공동체 가운데서 시편 22편 22절 말씀이거든요. 또 다른 말씀도 인용합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 말을 선포할 때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거예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이사야 8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하셨고 그러나 그 이전부터도 이미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백성들, 내 교회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념하고 지금 혹시 그 믿음을 지키느라 고난 중에 있더라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영광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교회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던 그때 그 교회 안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래야만 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단순하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 않다면 혈과 육에 속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을 입은 자들이 죽음에 처하게 되었으니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을 입고 와야 죽죠. 그렇게 죽고 부활함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고 하는 그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세력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고난당하신 이유죠. 우리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고난당했다고 나 예수 안 믿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건데.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죽음이.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입고 혈과 육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마귀의 일을 더 이상 마귀가 할 일이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사망이 결국에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시고 더 이상 사망이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동안에는 죽는 게 무서워서 죄에게 한평생 묶여서 종로로 타던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괜찮아 라고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서 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든지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죠. 시키는 일을 뭐든지 하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그게 종이에요. 종.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죽는 게 무섭거든요. 죽기가 무서워서 얼마든지 기꺼이 한평생 종로를 타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 매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셨으니까요. 이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는데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께 실망해서 떠난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뒤이어 있을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태도가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사망을 놀립니다. 이거는 마귀를 놀리는 거예요. 한번 쏴봐라 하는 거죠. 너가 화살을 아무리 쏘아보아도 내가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죽기가 무서워서 죄에게 매여 있었고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승리를 완전히 알고 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고 나니까 이제는 사망이 우스운 거예요. 한번 쏴봐라 하는 거죠. 기껏 쏴봐야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 관역이 빗나갈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막아주시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천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유대교는 천사를 숭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은 유대교에서 그렇게나 떠받들고 애지중지하는 천사들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자동적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유대인들 중에 믿음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버리셨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도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어 라고 말하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버림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셔. 그래서 이 말씀이 1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혈통적인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들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민족적으로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서 바울이 그러죠.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다. 종이냐 자유인이냐 남자나 여자냐 상관없다.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 예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태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다. 그러니 그 사실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실망해서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 설명하는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형제들,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할 자들, 그 형제들, 우리와 똑같이 되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예수님께는 당연한 일이었다.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상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선 사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참 너무 명확한 복음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신실한 대제사장, 대언자가 되어주시죠. 대제사장, 대언자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역할을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하고 계세요. 누가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덕분에 오히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도 있게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도 은혜죠. 예수님의 평생이 시험이었어요. 고난주간 일주일만이 고난이 아니라 그분의 평생이 고난이었어요. 천지의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시간이 당연히 고난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이 시험이지 않았겠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식적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가장 극심한 시험과 고난을 직접 경험하신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시험 당한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히브리서가 유대교에서 나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 쓴 편지라면, 그리고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냥 믿음 내려놓고 돌아가서 그냥 공인된 종교를 그냥 편안히 믿으며 그냥 내 일상을 살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시험에 들었을 때, 이 2장 18절을 꼭 기억하고 묵상하기를 이 저자는 바랬을 겁니다. 그런 때일수록 예수를 버릴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 나아가라 하겠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를 붙잡아라. 그분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시니. 그래서 이 저자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를 섬기고 경배해야 한다. 다른 데 가지 말아라 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동시에 그분만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위로도 하는 겁니다. 1장, 2장을 통해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 말이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고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천사를 숭배할 게 아니라 예수를 섬기자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첫 시간을 마무리할 텐데, 개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요소들과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며 예수님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붙잡고 싶어 하는데 1장, 2장에서는 지금 천사와 비교했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3장과 4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들도 이제 유대교에서는 단연코 가장 높임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나타내죠. 그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좀 마무리를 할 텐데, 우리가 1장, 2장 보면서 또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면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며 신앙을 지켜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도 겪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 야, 저 상태라면 나 같으면 그냥 믿음을 놓아버릴 텐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일들을 또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분들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2000년 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이지만 이 말씀을 저희 같이 묵상할 때 정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희가 기억하며 정말 고난의 때에 더욱더 예수를 붙잡는, 고난 당한다고 해서 실망해서 예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를 붙잡고 예수께서 고난 당하셨음을 묵상하며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잘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히브리서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3장, 4장 두 번째 시간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편의 영상이라서 조금 기셨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